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10장에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다른 쪽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작은 책이라고 하고 작은 책은 곧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오늘 꿀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 꿀같이 먹어야 된다. 자, 꿀같이 왜 먹어야 되냐? 작은 책은 이 시대에 주신 영의 양식입니다. 이 시대에 주신 영의 양식이에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이후에 이 시대에 주신 영의 양식. 자, 그럼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 왜 먹을 때냐? 첫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게 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요. 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려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갑니다. 다 같이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자, 공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로 2절과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두 곳에 땅이 공허하고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서 말하는 땅이 공허하다는 것은 지구가 텅 비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창세기 1장 한번 찾아.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네,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체라는 것, 자연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네, 이거 지구가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공허라는 말은 이사야 24장도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말세에 사람들의 심령이 공허할 것을 말한 거예요. 이 심령이 공허. 다시 말하면 마음이 텅 비었다, 이런 말. 그래서 이 심령으로 오는 공허, 심령의 공허, 심령의 공허는 허전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심령이 공허한 심령은 여기가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그 다음에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이 공허라는 병. 그런데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으면 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심령의 공허가.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상태가 오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예언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막 기도를 소리 질러갖고 기도를 막 소리 질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바로 이 심령의 공허는 딱 해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 해답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방법이 해답이야. 이런 차선책, 대응책이 있는 게 아니라 답은 하나야,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심령의 난제예요. 심령의 난제. 심령의 난제. 무엇한 난제? 공허한 난제. 심령의 공허한 난제. 다시 말하면 심령의 난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답은 하나밖에 없어. 뭘 꿀같이 먹어야?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이 공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 작은 책을 먹으려고 그 영혼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이 사모하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먹고 살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나서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세미나에 오기도 하고 집회에 오기도 하고 또 소문을 듣고 오기도 하고 자기가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공허한 병이라는 건 무서워요. 그래서 허전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하는, 소망이 없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게 하신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도 땅이 공허할 때 지구가 텅 비었는데 이 텅 빈 지구를 채우신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마디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자연, 삼라, 만사 그리고 생명체를 다 만들어 놓으시니까 지구가 공허함이 물러가 버려요. 그와 같이 우리 심령의 공허도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 이 공허가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심령의 공허가 채워지면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 자신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반대로 심령이 공허해지면 반대로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안 생기고 담력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라 하더라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지 않으면 금방 공허해지고 변질됩니다.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게 하신다.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야 돼.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야 돼. 그래서 심령이 공허하게 되니까 허전하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어지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공허로 발생하고 허전하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뭐가 나빠? 영적 상태가 나빠지는 거야. 나빠지니까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말. 막말이라는 말 아시죠? 에? 막말. 막말이 뭐냐?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이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은 한 번 뱉어버리면 이게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 사람이 마음은 먹었어도 그걸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싶어. 근데 마음으로 그치면 그 마음 먹었던 것만 회개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죽이고 싶은 걸 실행에 얹어서 누구를 죽였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값에 뭘 받아야 돼? 보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없어요? 에? 아, 있어요?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그런데 해버리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 이 말 알아들으세요?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안 하면 책임이 없어. 왜?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불평도 마음에 가지는 거하고 말을 해버리는 거하고, 원망도 내가 말을 해버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교회에서 말을 적게 하라, 하지 마라. 벙어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좋은 말을 자꾸 해. 좋은 말.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말 배울 때가 되면 부모들이 서로 존칭을 쓰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아이가 존칭을 쓰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보면 아예 일찍부터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 수업을 받고 강도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돼서 쭉 이렇게 목회를 해온 사람하고 중간에 갑자기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하고는 언행이 달라요. 언행이 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쭉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신학교,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온 사람이 이게 정코스예요. 정코스. 이렇게 평생을 온 사람은 벌써 달라. 말과 행동과 이 삶이 달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딱 만나서 대화 조금 해보면 이 사람은 정코스로 왔다.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런데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혹은 40대, 50대, 60대에 들어와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신 분들은 이 언행이 잘 안 다듬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로서 어떤 품위, 목사로서 어떤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느끼겠어요. 그래서 딱 지방에서 목사님, 이 사람은 이 중간에 목사가 됐구나. 이 사람은 정코스로 목사가 됐구나. 아는 거예요. 정코스로 목사가 된 사람은 뭘 할 줄 아냐면 아무리 속상해도 이 절제할 줄을 알아. 절제할 줄 알아가지고, 자,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해도 막말을 하지 않고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중간에 목사가 되신 분은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이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명품이 왜 명품인지 압니까? 명품이라는 물건을 저는 잘 보진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 명품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 재질이 달라도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다르고 바느질이 달라도 다르고, 다시 말하면 명품은 명품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돼.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 국가에서도 이 기관장, 이제 장급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품위 유지비라는 게 나와요. 에? 품위 유지비. 자, 그래서 세상의 사람도 품위를 지키라고 품위 유지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공허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품위를 지킬 줄 몰라. 그런데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이 공허가,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며 믿음 있는 사람, 담력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면서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게 한다. 심령의 공허가 자, 그래서 이 심령의 공허가 찾아와서 허전하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어지고 원망, 불평, 불만, 막말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목사한테 이러는 것이 오면 자기 사모를 막 패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돼. 이게 다 정답이에요.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책을 먹지 못한 영혼은 그걸 막 갈망하는 거예요. 영혼은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신체가, 이 육체 신체가 굉장히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자, 우리 인체에 정상적인 수분이 70%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릇으로 보면 이 물동이 같은 거예요. 물동이 같은. 우리 인체의 70%가
수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수분 함량이 이제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목마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신체가 70%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뭘로 나타나? 갈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안 먹으면, 시간이 딱 되면 시계 안 봐도 뱃속에서 배고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걸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그런 느낌을 주는 걸 배꼽시계라고 해요. 배꼽시계. 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그 시간 딱 되면 바로 배고프고 허전한 걸 딱 느끼는 거예요. 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시대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야. 먹을 때야. 그래서 이걸 안 먹으면 막 짜증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못 먹어서 오는 현상인지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여러분이 키워보셨지만, 어머니 젖을 먹는 아이들이 젖을 실컷 먹으면 아이가 순해져요. 잠을 잘 자고 순해지고 빵긋빵긋 웃고. 그런데 젖을 충분히 못 먹으면 아이가 까칠해져요. 자꾸 울고 태태거리고 막 아이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영혼도 이 시점에서 작은 책을 꿀같이 충분히 먹으면 그 영혼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의 인성까지도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감사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사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봐. 넉넉해 보여? 까칠해 보여? 에? 까칠하다는 말 알아들으시죠? 네. 여러분, 표정에 나타나. 그 사람 삶이 표정에 나타나. 화장 암만 해도 소용없어. 심령이 우울한 건 화장으로 안 돼. 얼굴을 하얗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표정을 온화하게 만들 수는 없어. 그래서 오늘 심령이 편해야 돼. 그럼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야 여기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가 편안하지 않으니까 막 아깝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다. 특히나 어떤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되냐? 작은 책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조심해야 돼. 작은 책을 먹으라고 전하는데 자기는 제대로 못 먹었어. 잘 들어요. 작은 책을 전해서 다른 사람은 먹게 하는데 자기는 실제 못 먹었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을 위해서 성산에 집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여러분, 내가 충만할 때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내가 궁핍할 때 나누어 주면 그 공허가 배나 더한 거예요. 무슨 말이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넘쳐날 때 남을 빌려줘야 내가 타격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남을 줘버리면 내가 타격을 받는 거야. 여기는 어머니들이 아이들 키워보셨죠? 내가 잘 못 먹었을 때 아이 젖을 먹이면 내 몸에 있는 전부가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말세의 종이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인들한테 다 주고 자기는 빈깡땡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빈깡땡이. 그래서 늘 이 작은 책을 전하는 종은 말씀을 깊이 있게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자기가 빈깡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빈통이 소리가 요란한 거야. 이걸 알아야 돼. 나는 44년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분별이 있냐? 저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다, 아니면 은혜가 바닥났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말씀은 전하지만 속이 빈깡이다. 이 정도는 분별하는 거예요. 심히 염려되는 사람 많아요. 심히 염려되는 사람 많아. 그런데도 빈통인데도 채울 줄을 몰라.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게 하신다. 두 번째, 다림줄로 기준이 바로 되게 하신다. 자, 스가랴 4장 10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자, 이 사람이 총독이야, 총독. 총독이니까 이 사람이 무엇 하느냐면 정치가예요, 정치가. 요새 말로 말하면. 근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특권을 주셨냐면 성전 건축의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건축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는 자, 제일 필요한 게
목사가 아니고 목수가 필요해요. 목수. 목수. 그렇죠? 목수가 건축의 기준이에요. 거기에 옛날 성전은 뭐가 필요해? 석공이 필요해. 석공. 돌 다루는 사람. 그 다음에 미장이 필요해.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뭐 잡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 사람들이 그럼 스룹바벨이 건축을 안다 모른다, 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막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수는 목수 말 들으라고 하고, 석공은 석공 말 들으라고 하고, 미장은 미장 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이들이 없는 걸 가지고 있어. 그게 다림줄이야. 아멘. 스룹바벨이 다림줄이라는 걸 손에 들고 있는 거야. 다림줄이 뭐냐? 수직을 보는 기준이야. 이걸 딱 손에 들고 수직을 보는 기준을 가지고 딱 들고 나와서, 자, 이것으로 건축하는 감독을 딱 하는 거예요. 이 다림줄 앞에서 목수도 석공도 미장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대니까. 자, 돌 쌓는 데 가서 이걸 딱 갖다 대. 목수가 기둥 세운 데 가서 딱 갖다 대. 미장이 벽 이렇게 미장해 놓은 데 갖다 딱 갖다 대. 그러니까 뭐 수직이 쫙 나오니까 이걸 거슬릴 수는 없는 거야. 왜? 이게 기준이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들에게 스룹바벨이 이들에게 어떻게 되냐? 휘둘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똑바로 선 사람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 휘둘리지 않아. 이 말세의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은 말씀의 기준을 딱 잡고 휘둘리지 않아야 돼. 휘둘리지 않아. 스룹바벨이 목수한테 휘둘리지 않았고, 석공이나 잡부나 미장한테 휘둘리지 않은 것 같지. 그래서 말세의 작은 책을 손에 잡고 이 다림줄이 있는 종은 휘둘리지 않아야 돼. 휘둘리지 않아야 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은.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공사를 주관하는 이 사람들한테 스룹바벨이 휘둘리지 않은 가장 큰 무기가 다림줄이다. 우리 시대의 기준이 뭐냐? 바로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시대의 다림줄이 되고 우리 시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 그래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다 기준이 서 있어. 말씀의 기준, 진리의 기준, 기도의 기준, 신앙의 기준, 생활의 기준, 이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이 잡혀 있는 사람이 비로소 지도자예요, 지도자. 기준이 안 잡혀서 사람한테 막 휘둘리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직 못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은 어떻게 돼? 다림줄로 기준이 바로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 진리의 기준, 기도의 기준, 신앙의 기준, 생활의 기준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야. 그래서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줘. 그래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흐트러졌거나 삐뚤어진 그 자세나 기준을 바로 잡아줘야 돼.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편으로는 휘둘리지 않고 한편으로는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이게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이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유다 총독이 손에 다림줄을 딱 들고 다니면서 목수한테 뭐 잡아줘? 이 기둥이 조금 쓰러진 것 같으니까 바로 잡아보세요. 그럼 딱 갖다 대니까 기둥이 약간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잡아요. 돌이 약간 이렇게 뒤로 넘어갔거든. 다림줄을 갖다 대고 여기 맞춰서. 여기 공사할 때도 보면 줄 띄고 하잖아요. 그죠? 건축물은 현대식 건축이든 옛날 건축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직과 수평이 맞아야 이건 기본이야, 기본. 예? 건축의 기본이 수직과 수평이 맞아야 돼. 그래야 그 집이 반듯하고 견고한 거예요. 수직이 안 맞아도 안 되고 수평이 안 맞아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건축의 기본이 뭐냐? 현대식 건축이든 옛날식 건축이든 그건 만고불변의 원칙이 있어. 수직과 수평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대식 건축이라고 아무렇게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수직과 수평이 딱 이걸 잘 맞추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바로 딱 잡힌 종은요,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견고함이 보이는 거예요. 남이 감히 범치 못할 그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표현을 꼭 굳이 한다면 영적인 내공이에요. 영적인 내공. 그 든든함과 견고함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뭘 주느냐?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주는 거예요. 신뢰. 아멘. 지도자로서의 신뢰.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 자, 세 번째는 백마의 사상을 철저히 가지게 된다. 아멘. 백마의 사상을 철저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백마의 사상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에요. 이 백마의 사상이 흐려지면 끝난 거예요. 생명이 끝난 거예요. 영적 생명이 끝난 거예요. 백마의 사상. 우리는 백마의 사상을 그냥 이해를 잘 하기는 해요. 자, 백마의 사상은 복음의 절대성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 복음은 뭐예요?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의 절대성, 이게 뭐냐? 다시 좀 더 말하면 복음의 우선주의란 말이에요. 복음의 우선주의 이해하셨죠? 복음의 우선주의. 복음의 우선주의. 내가 못 먹어도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내가 시간이 없어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내서 그 일을 하고, 이게 복음의 우선주의예요. 내 삶의 목표를 복음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정해져 있냐? 내 삶의 목표가 이 영원한 복음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이게 백마의 사상이에요. 이게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고 아멘은 그렇게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단 주일날 교회 온다는 거 하나 빼놓고는 다른 점이 없어. 이건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응?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하나만 다르고 다른 세상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건 자신 혼자 생각일 뿐이에요. 저분이 인정하는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해야 된다. 아멘? 자, 그럼 복음의 절대성, 이걸 왜 가져야 되냐? 그걸 우리가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걸 왜 가져야 되냐? 이걸 가져야만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는 길이 이 길이야, 이게. 백마의 사상,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을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은혜시대 사람같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냥 돌아가고 그렇게 살려면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옆집에 있는 교회 다니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이유가 뭐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만 이게 절대성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책의 말씀을 내가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 심령에 들어온 말씀은 내게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이 생기도록 여기다 성전을 이루고, 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머릿속에 묵상할 때 여기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전에는 그냥 기독교 사상을 말했지만 이제는 기독교 사상에서 더 한 발 들어가서 백마의 사상. 백마는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이라고 말해요. 그 2차 복음 운동의 절대성이 뭐냐? 그거에 대한 우선주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사상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을 쳐서 얼마를 필요로 하냐? 14만 4천을 그분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결국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안 먹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이걸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걸 먹고 채워져야 백마의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 백마의 사상이 생겨요. 그래서 백마의 사상이 생기는 사람은 자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 깨달음이 오니까. 그래서 자기 삶을 자꾸 고쳐가고 다듬어져 가요. 그런데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냐? 전혀 달라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이상해진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말씀하고 동떨어진 거예요.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정화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좋아져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나빠지지 않아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작은 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재창조. 재창조. 나를 매일 재창조 시켜요. 재창조. 이사야 43장 1절.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조성이라고 해요. 조성.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면서 나를 재창조시켜 주는 거예요. 재창조가 뭐야? 다듬어 주는 거예요. 다듬어줘. 다듬어지니까 좋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막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사람 변화된 게 아니라 더 나빠진 거지. 나빠진 거.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이 꿀같이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아야 돼. 그럼 백마의 사상을 철저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있는지, 심령의 공허가 물러갔는지 매일매일 검열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하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어요. 아멘. 오늘 남아있는 게 복이에요. 남아있는 게 오고 가고. 그래서 이거 영적인 물갈이. 그럼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건 탈락이에요. 탈락. 검열에 탈락이 되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는 이 말씀이 자꾸 묵상이 돼서 깨달음을 주어서 나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책을 꿀같이 안 먹으면 묵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져 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디 나가서 한 1년 있다 이렇게 오면은 작은 책을 1년씩 못 먹으니까 와가지고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백마의 사상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는 거야. 아이고 뭔 성상까지 굳이 가야 돼가디. 이 백마의 사상이 흐려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교회나 갈 것 같으면 작은 책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작은 책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말세에 교회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인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왜? 백마의 사상이 안 생기니까. 자, 그래서 백마의 사상을 철저히 가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사상 문제예요. 사상 문제. 사상 문제. 제3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귀순해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해요. 그게 뭐냐? 어려서부터 들어간 건 공산주의가 들어갔는데 몸은 자본주의에 와 있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는 게 막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젊은 애들, 20대 애들 이렇게 여자애들 와서 지금 가끔 TV에 나오는 게 이렇게 보면 겉모습만 자본주의 흉내 내가지고 치마 짧은 거 입고 하이힐을 높은 거 신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를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자본주의 모습이야. 그런데 여기는 공산주의가 박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가식 서가숙을 하고 사니까 이게 막 힘들어. 자, 우리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무슨 사상을 만들어내? 백마의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 다른 쪽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재창조. 그래서 우리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서 매일매일 재창조를 받아요. 매일매일 재창조를 받아요. 우리가 철저한 백마의 사상.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사상이 백마의 사상입니다. 백마의 사상.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상.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자식을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이것저것 걸리는 것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을 100점으로 한다면 우리는 몇 점이나 될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몇 점이나 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12명 중에 팔아먹는 놈 한 놈, 모른다고 하는 놈 한 놈, 그리고 십자가 지니까 대신 지겠다는 놈은 한 놈도 없고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 밑에 겨우 따라온 놈은 한 놈,
주님이 뭐라고 믿을 놈이는 너 하나뿐이구나.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맡긴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백마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격을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개인은 자신이 몇 점 정도 나올까요?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요게 오늘 요 교과서 같이 요렇게 돼야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안 되면 우리는 잘못 가는 거야. 작은 책을 꿀같이 제대로만 먹었다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심령의 공허는 물러가고 다림줄로 기준은 바로 서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또 백마의 사상을 철저히 가져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네 번째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게 하신다.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게 하신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온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말씀해 놓고 있는, 작은 책을 우리가 꿀같이 먹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당연히 멸하여져야 돼. 당연히 멸하여져요. 그런데 사망이 멸하여지기는커녕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 꼭 죽을 것 같아. 꼴락꼴락한 게. 자, 다 같이 이사야 25장 찾아요. 읽어주세요. 그 사망이 멸하여지니까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골수의 기름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골수의 기름을 먹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겐 사망이 멸하여져요. 그럼 날마다 변화체로 우리는 자꾸 재창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재창조를 받아서 변화체로 가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 변화체가 되어가는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같이 새 힘이 내려서 피곤치 않아야 돼요. 피곤치 않아야 돼. 피곤치 않아야 돼. 새 힘이 내려서.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피곤해서 성산에도 못 오고, 피곤해서 철야도 못 오고, 피곤해서 새벽 기도도 못 하고. 네, 성산에 와서도 새벽 기도 못 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그 사람은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보면 다 아는 거예요.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성산에 와도 새벽 기도 안 드리는. 자, 그래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거예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즉 사망은 멸하여지고 체질은 변화되면서 날마다 새 힘을 받아서 피곤이 물러가야 돼. 이것이 바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앉으나 서나 피곤하다. 하는 것도 없는데 피곤하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게 하신다. 사망이 멸하여져. 그래서 이건 굉장한 사건인데 우리는 이런 걸 하도 들으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야 대단하다 이러다가 한 10년 이렇게 들으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사망이 다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오늘 사망을 멸하여 주시오. 다섯 번째,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 여러분, 자격은, 다시 예언하는 종의 자격은 자격 자체가 이거예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종이에요. 이게 자격이에요. 다시 예언할 종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거. 이게 자격이에요. 특별한 자격이 아니에요. 이게 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 작은 책을 꿀같이 열심히 아멘 아멘 열심히 먹는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요.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자, 다시 예언하는 종을 종으로 쓰신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에? 꿀같이 먹는다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달게 먹으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하면 꿀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제대로 심고 제대로만 가꾸면 가을에 가보면 알아. 그렇죠? 뭐로 알아?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하는 거야. 볼 것도 없어. 열매. 여러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다면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다면 이렇게 되는 게 열매야. 열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결론이 뭐냐? 이게 복이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이 뭐야?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무엇하라고?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 되라. 네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대로 하면 이게 복이에요. 이대로 하면 이게 복이에요. 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다른 게 복이야. 다른 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그래, 꿀같이 먹고 기다리면 돼.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기다리면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별나게 할 일이 아니에요. 별나게 할 일.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성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새로운 각오가 생겨져야 돼. 새로운 각오가 생겨져야 돼.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서 공허가 내게서 물러가야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한 칸 한 칸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게 공허가 있는가? 공허가 물러갔나? 예?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기준은 바로 돼 있나? 남한테 내가 휘둘리고 살지는 않는지, 응? 또 반대로 남을 휘둘르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휘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휘둘르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기준을 내가 확신한 다음에 남의 기준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의 말에 휘둘리고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또 다른 사람이 휘둘리고 흔들리고 있는데도 내가 잡아주지는 못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백마의 사상이 100점 만점이라면 내가 백마의 사상이 정말 100점이 되는 건지, 아니면 50점 낙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점수를 계산하기조차도 이게 안 되는 건지, 오늘 저녁에 냉정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요즘에 많은 것을 좀 깊이 있게 나무에 물 주면서 생각을 해봐요. 나무에 물 주. 그 나무는 말할 줄도 모르고 그래도 제가 물을 주면 그 물을 흡수하면서 살아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무 한 두세 그루를 빼놓고는 전부 나무가 파란 잎을 다 내서 육안으로 봐도 아, 이놈이 살았구나. 아, 이제는 이놈은 안심해도 되겠다. 물을 주면서 살펴보는 거야. 한 놈 한 놈. 아, 이놈은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물 주면서 이놈은 안심해도 되겠나?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저 양반은, 저분은 안심해도 되겠나? 어떻게 조금 미심쩍은가? 꼴락꼴락 하나? 나무에 물 주면서 느꼈던 그게 오늘 저녁에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상만큼은 철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망은 내게서 멸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확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아무 사심 없이 꿀같이 먹으면 그게 복이 있는 줄.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말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하고 기도를 잘해야지. 말을 많이 하는 건 벌써 이건 맛이 안 좋은 현상이에요.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죠? 이게 안 맞아도 기도하고 지켜보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오늘까지 내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나? 아니면 먹다가 태태거렸나? 아니면 먹다 말다 했나? 오늘 저녁에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고 오늘 자신을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또 그동안 꿀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들이 정말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이 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그 부족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은 적게 하고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다듬어져가는 은총 입은 종들이 나오게 하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환경 생활 속에서 꼭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제부터라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함께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완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불편한 몸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피곤한 몸에 새 힘을 주셔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밤도 주의 은혜가 이동산에 이성전에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책에 감춘 비밀, 시대의 양식
선택받은 택한 종들 물과 같이 먹게 되고 입에서는 달게 되고 배에서는 서게 되니 시련 연단 겪고 난좀 전세계에 예언하네 작은 채에 봉한 비밀 내가 되어 개봉하니 여호와 신 받은 종들 분별 있게 깨달을 때 잠든 신을 받은 종들 분별 없어 못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의 책 받은 자만 알게 되네 작은 책에 담긴 비밀 개몽하여 보여줄 때 의지 있는 택한 종들 감추었던 만나 되네 시대 따라 주신 양식 먹는 자가 힘을 얻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이 시대에 쓰임받네 작은 책에 신의 비밀 손에 들고 외칠 때에 오른발은 바다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같이 부러진 입맞은 저